자, 오늘 이제 예배당에 지금 이제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시면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세요? 아니면 올 때마다 새로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세요? 예, 앉던 자리에 앉으시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누가 막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갑자기 화나. 저것이 내 자리를 그죠? 저기 제가 저쪽에서 섬길 때 그 교회는요, 어떤 분이 늘 오던 앉던 자리가 있었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거기 누가 앉았어.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게요? 그냥 집에 가셨어요. 예, 뭐 기분 나빠서라기보다 나중에 전화했더니 다른 자리에 앉으면 예배를 못 드리신대. 힘드시대요. 이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앉던 자리, 앉는 자리에 늘 앉으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화무 김제기 때 기도하게 되면 늘 이 자리에 앉아요. 우리 저 승원 형제 앉는 자리. 딴 데 앉으면 이상해. 딱 길들여졌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울 수가 없어요. 이제 종종 그러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안 가. 대단해.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요. 이 익숙함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그 편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나 좋아.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리는 그 안정감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빠져서 변화를 싫어하는 게 때로는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해요. 뭐 자리야, 뭐 내가 앉던 자리야, 뭐 그냥 고집해서 앉을 수 있죠. 근데 때로는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내가 익숙한 거에만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 내가 익숙한 거에 취해가지고 변화를 거부하다가 혼자 뒤처지고 때로는 아예 버림받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 리모델링 했던 목수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 앞에 뭐 이쁘게 잘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수들이 망치하고 톱 하나 갖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수는 누가 인정받느냐? 망치질 잘하고 톱질 잘하면 그 사람 이제 짱이랍니다. 여기저기서 불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망치질 잘하고 톱질 잘한다고 해서 불러주질 않는답니다. 왜일까요? 장비들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뭐 전기톱 돌리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누가 망치려는 걸 박습니까? 그 에어타카라 그래요? 그 빵빵빵빵빵 쏘면 그냥 총처럼 쏘면 다다다다다닥 박히고 뭐 같은 무기같이 생긴 거 그런 걸로 박는 거예요. 그냥 신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목수 아저씨들이 뭐 망치나 톱으로 해서 열을 걸려서 할 일들을 요즘 장비로 작업을 하면 이틀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쓰겠습니까? 그 인건비가 얼만데요. 그런 이틀 만에 일 끝날 수 있는 그런 목수를 쓰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목수들 세계에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톱질, 망치질로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안타깝게 그런 분들에게는 일이 안 들어온답니다. 실력은 좋아요. 톱질, 망치질 실력은 좋아요. 근데 일이 안 들어와요. 일이. 왜 이분들한테 일이 안 들어올까요? 자기들에게 익숙하던 그 방식을요, 좀 과감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장비를 쓰는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익숙함에 빠져 있다가 쉽게 말하면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뒤처져 버리고 마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진짜 복을 누리는데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잘 듣고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다 손을 얹어 봅시다. 지난주처럼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비교적 많은 성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처음부터 엄청 좋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땡하지 않아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원래는 다른 신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바로 저기에서 태어났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저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뭐 쿠웨이트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태어나서 한동안 자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이제 막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저 위쪽으로 갔습니다. 저기는 지금 오늘날로 어디냐? 터키 위쪽, 시리아 위쪽하고 터키 밑에 쪽에,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로 가서 살았어요.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아까 그 지도,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두 곳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땅이에요. 저 두 곳에 있는 살던 사람들은 뭘 섬겼느냐? 하늘에 떠 있는 달 있지요. 그 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달신 우상을 만들던 기술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뭘 믿었겠어요? 달신을 믿었겠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덜컥 만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란에 살기 전에 어디에 살았다고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그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스데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간 것처럼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좀 달라요. 거긴 또 데라가 데리고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데리고 나왔죠.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그냥 하란에서 만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데라가 다 데리고 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데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 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떠나라 라는 것을 그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으로 이사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는 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적혀 있느냐? 당시가 가부장 사회라 그래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데라가
책임을 지고 데려간 것으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요, 하란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데라가 딱 하란을 보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이 더 번창하고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뭐 부산 정도 된다면 아마 하란은 서울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딱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하란에 있을 때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부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때가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데라가 안 간다 이러보니까 아브라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저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길쭉한 곳, 그곳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창세기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셔요. 즉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저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것들에 익숙해진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비록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는 갔어요. 출발은 했어요. 근데 어디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뭘까요? 자기가 익숙했던 그 세상적인 삶,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인으로 삼았던 그 삶을요, 못 버렸어요.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돈줄이 나오니까 옳다구나, 여기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에 묶인 거예요. 데라는 분명히 아들 아브라함에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고요, 가나안 향해서 가게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가야 돼요. 뭔 소리나 이놈의 자식아. 이거 봐라 인마, 얼마나 돈 벌기 좋아 이 자식아. 여기서 인마 우리 인마 잘 살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가부장으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데라는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땅, 그 하란을 만나자 덜컥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선택한 거예요. 비록 아버지 데라의 결정 때문에 75살이 될 때까지는 지체가 됐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냐? 그럼 이제 고향 떠나라. 뭐 부모 친척 다 떠나라. 네가 하고 있는 일 다 집어 던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장 의지하는 것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할 때 누가 가장 큰 도움이며 가장 큰 의지처예요? 부모님 아니에요? 고향 친구들 아니에요? 아니, 명절에 친척들 놀러 가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일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시종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 가족, 친척은
그야말로 울타리이며 자기들이 힘이고 의지처이고 반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재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리던 것들로부터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더 붙잡았던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주인 삼은 게 있으면 이제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뜻이에요. 뭐가 주인이었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게 뭘까요? 왜 그동안 익숙하게 살던 그 삶, 세상께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삶,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실까요? 그건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로또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로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셨습니까? 뭐 나이 드셨다고 이건 젊은 애들 안 해요. 아브라함 75세에 이사 갔다니까요. 다 받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실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냥 하라니 줬사오니 나도 여기서 우상이나 만들래요 아버지 이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어요.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큰 민족은 다른 성경을 보면 큰 나라라고도 해석이 됐어요. 자,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땅이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넓은 땅. 그다음 거기에 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되려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땅과 많은 후손과 그 나라를 이룰 만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 회장님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아니 뭐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이게 웬 복이냐 할렐루야 이럴 텐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통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하세요. 주님 저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신대요. 우리 지난주 바벨탑 사건 보셨지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높게 쌓았어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요. 자기들이 이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름을 크게 떨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을 모아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더니 아니야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다 터놓았잖아요. 그런데 놀랍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반대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네 이름 엄청 유명하게 해줄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그 유명세가 하나님이 한 방에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여러분 진짜 이름이 뛰어나고 넓어진 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 복은요 완전히 메가급입니다. 더 놀랍습니다. 아예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된대요. 그 앞에 끝까지는 자기가 누리는 복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복을 주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 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극저주지요. 그런 저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비유면 어떨까? 요즘으로 말할 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막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접종이 더딘 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34만 6천 명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게 24만 명이었죠. 일주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늘었어요. 지금 여기저기 다 봉사되었고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다 무료로 다 공급했다고 봅시다. 막 생각만 해도 흥분되네. 정말 주여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한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럼 이 복이 궁극적으로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복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걸까요? 빨리 무조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얘들아, 아브라함은 샘플이야. 아브라함은 샘플이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다. 아브라함은 샘플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복을 열고 묶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준 이 놀라운 복은요, 사실은요, 약간 김 빠질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뭐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는요, 고작 독자 이삭 하나, 그리고 여기 성경대로 나이를 따지면 아브라함이 죽기 15년 전에 그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 정도만 봤을 뿐이에요. 많이 잡아봤자 겨우 3명 주신 거예요. 3명. 그리고 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만 조금 유명.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아니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요걸 오해하시면 이제 뭐 주긴 복을 뭘 줘? 내 몸이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뭘 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샘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분명히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그 복이 당장 내가 사는 동안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집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제 놀라운 복을 주실 때는요, 뭘로 주시는 거냐? 수많은 퍼즐 조각 보이시죠? 엄청난 퍼즐 조각.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엄청난 퍼즐 조각들과 함께 완성된 그림 한 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 가운데 그림 한 장 보이시죠? 자, 완성된 그림 한 장이랑 수많은 퍼즐 조각을 딱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완성된 그림 한 장을 딱 보면서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의 퍼즐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퍼즐 놀이 다 해보셨겠지만 딱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퍼즐이 5개면 가능해. 근데 막 900개, 1000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네, 저렇게 했다가 아니네. 그럼 또 화나면 한번 딱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가도요, 실수할 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의심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의심과 넘어짐도 결국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퍼즐판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못 꽂아도 퍼즐판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히려 내 대에 전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 위대한 약속을 품고 1884년, 아직 조선일 때예요, 우리 땅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죽도록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만큼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 제목이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예요. 조선의 마음. 이 기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몇 구절만 같이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우리 땅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한 기도라고요.
자, 그렇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1884년 이후에 했던, 아주 오래전에 했던, 100년도 전에 더 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이 땅에 응답이 되었습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되었습니까? 응답이 됐지요. 되고도 넘치도록 넘쳤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의 성장은요, 기독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했습니까? 아니요. 일제 식민지, 6.25 한국전쟁, 민족이 초토화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나라가 부흥한 거예요. 곳곳에 교회들이 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2010년쯤에는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어요.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10대 강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어둠밖에 안 보였어요. 그저 그때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퍼즐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냥 몇 조각만 맞춰져 있을 때예요. 이제 막 맞추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 온통 어두웠지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또 TV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분들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걸 보면서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었다, 뭐 흠이 없었다, 완전했다, 이런 칭찬이라도 들었죠. 아브라함은 아예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애시당초 하나님 모르던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해야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도, 실수가 많아도, 죄가 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누구라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라도 은혜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세상에 익숙해진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대단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대단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대단한 삶,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서 누리는 복도 복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큰 복이 내 후손과 온 세상에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익숙해지려는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난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 부모가 뭘 나한테 준 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머물고 있는 한은 여러분의 미래는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명문 가정,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힘,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던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도 주시는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 상태 하나님 신경 안 쓰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찬양 가운데 나를 보내시니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꿈꾸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 한량 없는 은혜 선포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아멘.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 먼저 회개할 것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다. 그게 우리 영에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위대한 복을 누리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시다. 직장 그만두라는 것 아니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청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공부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자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다고요? 퍼즐 조각 이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들어있고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붙잡으세요. 이 시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내 것으로 누리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이 두 가지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익숙해진 것들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와 온전히 가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오늘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75의 나이에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그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시정적인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주셨던 복을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안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자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이미 우리 안에 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권세를 묶어맬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교생활, 아버지,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제 내가 생각을 바꾸게 하십시오. 내가 나의 익숙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오늘 시간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익숙해진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우리 것입니다. 오늘 그 복된 자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특별히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복을 전달하는 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북한 땅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어서 말도 못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땅 그 백성
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정자 어르신 오른쪽 어깨가 지금 많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한남자매 이제 출산하셨는데 하나님 또 산후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몸이 아픈 모든 분들, 슬픔 당한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여러분 복의 전달자로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음.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과 온 세계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백신이 속히 확보되어지고 그것이 순적하게 접종되고 부작용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들에게 또 아버지 모든 사회 관계자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땅과 세계 곳곳에 이것들이 속히 아버지 잘 또 배급되고 분배되고 접종되어지고 아버지 면역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 아버지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인도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루 확진자가 아버지여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땅 가운데 치유의 빗줄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북한 땅에 수많은 아버지와 우리 민족들이 아버지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독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자유케 하는 복음 아버지와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전정자 어르신 어깨를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후조리 중인 아버지 우리 한님자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도 많은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초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우리 김성희 집사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우리 연수 권사님과 아버지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면장애로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반과 아버지 정말 관절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절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만 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내장의 아버지 연약함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당뇨는 치료될지어다. 주여 A형 간염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수치가 바로 돌아갈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위대한 말씀 우리 것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주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날마다 주님 말씀 들으며 행진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 이름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생명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 놀라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증거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들에게는 날마다 서툴게 하시고 어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물질 구별하여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선교구제 장학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우셔서
복의 통로 형통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그 일터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 온라인 수업 공간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늘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열정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또 이 땅에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자녀 또 지방에 내려가서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